제가 설교를 시작한 이래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사실 선악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필 거기다가 선악과를 갖다 놓으셨는가? 그리고 선악과를 갖다 놓으실 거라면은 아니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라도 좀 쳐놓으시지 왜 펜스 좀 안 쳐놓으시는가? 또 펜스를 안 쳐놓으실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딱 접근하려고 할 때 짜자잔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거기 왜 가? 하고 막아주셔야 될 텐데 왜 그것도 안 하시는가?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으니 사람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데 사람만 죄인이라 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가당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예들이 저한테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선악과를 에덴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왜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접근할 때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 이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의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피조물.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자녀. 옛날에 무조건 아들이라 그랬었는데 여러분 많이 훌륭해 주셨어요. 자녀가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신부라고 한다 이거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사이는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럴까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일 때? 결혼식 하면 꼭 결혼식 순서에 서약이 있어요. 혼인서약. 그 혼인서약을 요즘은 본인이 읽기도 하고 목사님이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물어본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할게요. 신랑 박상구는 신부 최은주 양을 맞이하여 어쩌고저쩌고 쫙 미사오가 잔뜩 붙어요. 앞에 가운데 잔뜩 붙고 마지막 나오는 답이 있어요. 물음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거예요. 그때 답은 뭐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뭐가 있는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할 때 이 단어를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게 사랑이 되려면 신랑과 신부가 사랑이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 조건이 자발성이에요. 스스로 사랑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신랑 박상군이 신부 최은주 양을 납치해왔어요. 납치해와서 감금을 해놓은 거예요. 뭐 온몸을 다 묶어놓고 나를 사랑할래 안 사랑할래? 사랑하면 풀어주고 안 사랑하면 여기서 묶고 죽여버릴 거야. 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 감금해도 꼭 협박을 해가지고 사랑을 받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잖아요. 풀려나기 위해서 감금 안 당하기 위해서 입으로 나 사랑해 결혼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어낸 사랑은 사랑이라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이라 할 수 없어. 사랑이라 할 수 없어. 그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무꾼과 선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애 낳으면 사랑이에요? 옷 주니까 확 날아가버리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나 언제든지 떠나.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남아있는 것이지 내 사랑은 당신,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되려면 무조건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발성은 언제 생겨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당신을 안 사랑해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안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자발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갖다 놓은 이유도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원하려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는 것도 용인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억지로 묶어놓을 수 있어요. 억지로 사랑이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버릴 수 있어요. 그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런 관점으로 나와요. 자, 성경 보시죠.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개 같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생명나무 택하라고. 선악과 쪽으로 가지 말라고. 너 선악과 택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해서 이걸 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택해. 그게 너한테 복이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줘요. 네. 한번 더 가볼까요? 여기도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3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요. 생명도 너 앞에 뒀고 사망도 내 앞에 뒀고 복도 내 앞에 뒀고 화도 내 앞에 놨다고.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난 너를 애굽에서 끌어왔잖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고 너를 데리고 왔잖아. 홍해를 가르고 데리고 왔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40년 광야에서, 이거 모세의 이야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그 40년 동안 너랑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 너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믿음이 되지 않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내 규례와 내 명령과 내 뜻을 택하라고. 그거를 네가 버리면 버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뭐를 당할 거야? 화는 안 날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신뢰해서 벌 받는 쪽을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오라고요? 복 받는 쪽으로 오라고. 이 선택권을 준다니까요. 이거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대로 나오고. 아버지가 묶어놓을 수 있다니까.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떠날 때요. 할 때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없어. 와! 해가지고 기둥에다가 빡빡빡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러면 요즘은 인권 타락에 잡혀가겠지만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가져가려면 가. 떠밀지 않아요. 그냥 줘요. 떠나는 거 누가 떠나는 거예요? 둘째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준대. 재산을 받고 안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갖고 떠나요. 떠나서 어떻게 돼요? 네, 멍멍 고생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요.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선택권을 준다니까요. 호세아에도 마찬가지죠. 호세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멜. 근데 고멜을 사랑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에다 감금시키지 않아요. 떠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실제로 떠나지 않습니다. 네?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서 묶어놓지 않아요. 떠나지 말라고. 내 사랑을 믿어달라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떠날 수 있게 해준다고요. 떠나면 또 데리고 온다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떠날 수 있어. 떠나면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면 데리고 온다니까요. 또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또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사랑을 택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 때까지 그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떠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요? 떠날 수 있을 때, 그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택했을 때 뭐가 되니까요? 사랑이 된다죠. 사랑.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 교회는 상당히 심각해요. 왜 상당히 심각하냐면 자기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대교회는 자기가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못하고 있는 건 아는데 나는 신앙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 뭐라 그러면 그냥 잘못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대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하고 있어. 하나님 볼 때는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심각해요. 못하고 있으면 돌이키기라도 하지. 내가 차다고 알면은 뜨겁게라도 돌이키라기도 하지. 자기는 차면서도 불구하고 뜨겁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잘하고 있다고. 뭐 때문에? 나 교회 나가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나 세상적으로 잘 돼.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난 이렇게 부자도 됐어. 난 잘 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와 영광과 힘 이런 것들은요 사단도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천하를 주겠다고. 실제로 사단이 일으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단도 그런 걸 부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부가 이 잘됨이 이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잘못된 곳에서 왔는지 이런 거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눈이 멀어서 그래 지금 네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래. 그러니 안약을 사서 좀 눈 좀 넣어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래요. 그래서 안약 사 넣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는 약을 사다가 좀 넣어봐. 그래서 너희 실상을 좀 봐. 너희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럴 때 한 번씩 다시 펴서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외워져요. 그러니 안다라고 덮지 마시고 애써 찾으라고 할 때는 길을 쓰고 찾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가.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뭐를 보면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어디에다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교회에다가. 교회인데 주님이 어디 계시더라? 밖에 계시더라. 심각한 거.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주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하고 있어. 나 대단해.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 신앙이야. 스스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약을 넣어서 우리 주님이 네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네가 확인을 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홀만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가시관 쓰인 주님께서 세상의 빛을 들고 이렇게 왼손에 들고 오셨는데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문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를 밖에다가 안 그려놓은 거예요. 문고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 음성을 듣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문을 부시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시고 들어간 예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응급할 때예요. 이거 뭐 더 이상 없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아주 그냥 특별한 경우는 문을 부시고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두들기시는 거예요. 두들겨서 네가 문을 열라. 근데 여기서 왜 주께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누구니까? 세상은 자발적으로 못 열어요. 왜죠? 세상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건 누구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죄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죄에게 묶여있다는 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죄의 말을 듣고 사는 자라 이거예요. 자발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게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예요?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자발성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서부터 풀려났으니까 자발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문을 열라. 뭐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자발적으로 문을 열라. 안 열 수도 있어요. 안 열 수도 있지만 네가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를 고칠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영광스럽게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문을 열어라 하면서 자발성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 자발성대로 문을 열었을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려고 그 자발권을 주시고 떠나갈 수 있는 권세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떠나가라는 거예요, 안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는 걸 포기하고 나를 택해달라고. 그런 자발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발성을 발휘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을 하려면은 성도예요. 다른 자가 아니고 성도예요. 성도가 자발성을 발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들어야 돼요.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전에 제가 내적 치유센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여튼 나름 자기는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한 여신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참 복받은 여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뭘 근거로 당신이 복 있다고, 그때 집사님이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성도님이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신도분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항상 나를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항상 뭐를 준대요. 그래서 나는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나만큼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복받은 여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시골이 삼겹해 있고, 눈은 퀭하고, 그리고 뭔가 생동감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원찮은데, 그래서 복 받았다고 그런다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남편이 집에 올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선물을 사오는데, 수박을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박을 가장 좋은 거, 무등산 수박. 좋은가? 뭐 수박 중에 몇십만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엄청 비싼 수박을 사와가지고 그냥 당신 생각에 사왔다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좋은 거를 사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사왔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은 수박 알러지가 있어. 수박을 못 먹어. 근데 수박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박은 남편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누구 이름으로? 자기 아내를 준다는 이름으로 사오는 거예요. 뭐든지. 뭐 TV를 사도 지가 야구 보려고 사오고. 그리고 너 당신 드라마 보라고 사오는 거야.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야구 보고 있거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도 명목상은 아내를 위해서 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의 영혼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걸 아는 거야. 그 몸이 점점점 쇠약해져가고 병 들어가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사랑해서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를 들려면 누구 들면 좋을까요? 사울이죠. 바울. 그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나 주님 향해 열심히 있어. 그래서 이 열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단들을 내가 치는 거야 라고 교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쪼개가지고 세상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 있는 교회들까지도 때려부시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을 다 누구 때문에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고. 자기의 만족인데.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교회를 싫어하니까 저 교회를 때려잡아주면은 대제사장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면 나는 승진할 거야. 인정받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자기를 만족을 위해 하면서도 그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혼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너는 네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왜 너를 위해서 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혹시 주님과 관계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의 한 방편으로 마치 종교 중독된 사람들처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의 마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신앙은 목표가 분명해요.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 세상 종교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목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딱 부러지게 한 가지를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뭐를 목표로 가질까요? 뭐 여러 가지니까 말 못하기 애매한가 보죠? 확실하죠.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뭐 같은 말이겠지만 우리가 나를 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는 없어지고 기도하면 내 복 받아. 이런 기복신앙이라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복은 중심은 아닌 거야. 중심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본이에요. 그리고 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따라오리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건 따라오는 걸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추구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이 목표는 없어지고 이 따라오는 것에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게 과연 기독교의 목표이겠느냐.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즐거움일 텐데 그런 자기 즐거움을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신앙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네, 그렇다 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가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신앙이 내 목표가 되거나 내 만족이 되고 내 이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니까. 자꾸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가야 된다. 반드시 이게 선행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가는 방향이 결정되어지지 방향도 없는데 향방 없이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분명한 목표를 뭐가 제시해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제시해 준다고요. 이걸 잡고 들어야 된다. 읽고 듣고 이게 성도의 일상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예를 드는 거예요. 실험실이 아니에요. 실험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이 실험을 주도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모든 조건을 거기다 다 맞춰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을 집어넣으면 짜자짜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실험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실험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사하는 곳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사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잠언을 이렇게 표현하던데 전도성가? 잠언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밀어난 사람이 길을 걸어가요. 대로를 걸어가요. 그러면
그 어떤 집에 한 여성이 이렇게 오라가는 거야. 채워주시다. 채워주시고 오라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합시다. 누구랄까? 미스 코리아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러를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전쟁 망했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쭉 걸어가는 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핍박으로. 우리가 신앙을 못 가도록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유혹을 해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예수님에게도 유혹하였듯이 아담을 유혹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듯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근데 만만치 않은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사단이 있고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뭐 때문에 어렵겠어요? 우리가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예요. 주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놓은 사람이지 우리가 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될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뭐에 취약하겠어요? 죄에 취약해요. 그리고 환경도 어렵고 우리 자신도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뚫고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 안다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향방 없이 뛰어다니니까 알아야 돼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근데 방향을 분명히 잡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 세계로 전도 파송을 보내기 전에 가지 말라 그런다고요. 가지 말라고.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거라고. 그러니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성령 임할 때까지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보시죠. 성령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하나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로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다고요. 기도하고 성령하고는 굉장히 밀접해요. 기도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거 예수님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고 감사하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사전 이해로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면 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것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시는데 제자들이 놀랐어요. 놀라서 물었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7절 마가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는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기도하는 것과 그분의 사역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앞에 뭐로 서 있는 거예요? 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의 역사는 사단 권세가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이렇게 권면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쉬지 말고 이게 시간의 개념이면 24시간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설교 들을 때가 아니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와 문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시간이든지 기회만 닿으면 여건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볼게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너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사람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가졌어. 하나님 이거 아니야. 내려놔. 포기해. 이것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포기하라 할 때까지. 바울도 그러셨습니까? 육체의 가시 문제 갖고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야 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가부간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이루어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겟세마네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어디 위에서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이 된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발성으로 우리가 주께 순종하려면 세 번째는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뜻을 알았어요. 뜻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뜻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기도해서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준비도 다 되어져 있는데 내가 출발을 안 하면 내가 안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전제는 지금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자발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건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자발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죄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자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 다 명령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하신대. 세상은 이 명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죄 아래에 묶여 있으니까 못해요. 우리는 죄에서 풀려났으니까 이게 돼요?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요. 명령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못하는데 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스워요. 세상을 향해서는 주께서 뭐 하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원래 못하니까. 근데 성도는 이게 죄에서 풀려났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발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명령을 하신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거 세상은 못 받아요. 세상은 왜 못 받아요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지. 근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죄인이 내 인생을 주도해버리면 난 망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쫓아오라고 따라오라고 내가 없고 간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주께서 업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고 가는 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가는 건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됩니다. 성경 이거 하나 봅시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아니 우리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나? 28절을 많이 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것만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짐 다 맡기고 그러니까 짐은 누가 지고 예수님이 지고 나는 뭐하고 예수님이 나귀예요? 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짐을 예수님이 다 줘? 나는 그냥 편하게 갈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편하게 산 사람이 있던가요? 바울이 편하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편하게 살았습니까? 뭐 디모데가 편하게 살았습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안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편하게 해요? 이거를 십자가 지고 가는 건데. 근데 28절만 외워가지고 내 짐이 있으면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콧노래 부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 신앙 다 때려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아니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짐 져주신단 말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너 내 짐도 져야 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내 짐을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짐을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요. 그러면 이 짐을 어떻게 지는지 알려주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의 농사가 아니고 유대인식의 농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은 이 소가 수레를 끄는데 이 소가 두 마리가 끌어요. 항상 두 마리가 끌어서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올려가지고 두 마리가 같이 지는데 하나는 어미가 지고 하나는 새끼가 져요. 그러면 짐은 다 어디에 올리겠어요? 어미에게 걸려요. 근데 새끼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이 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우리식으로 해봅시다. 우리식으로 이삿짐 센터에 직원이 있어요. 피아노를 날라야 돼요. 근데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이삿짐 센터에 분이신데 저는 피아노를 끌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거 메고 가네?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안 무거우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영성을 띄게 해주셨어요. 뭐라 했냐면 매는 방법이 있어요. 안 무겁게 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힘으로 매면 죽어요. 근데 요거를 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매는 방법으로 매면 나도 안 다치고 피아노도 안 다친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지도 다치고 피아노도 다친다 이거예요. 돈도 물어 매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삿짐센터 직원이 보는데 한 사수죠. 사수가 딱 내고 내려가고 부사수 옆에서 딱 옆에 살짝 대면서 가면서 이렇게 배는 거야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를 배우라 이거예요. 그거를 보고 배우라고. 와서 같이 너 십자가 지고 와서 주님한테 배워서 그걸 바라고요. 그러면 네 십자가도 어떻다고요? 지고 갈 수 있다고. 그게 쉬는 것이지. 십자가 내 등에 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그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짐 주님께 어떻게 지는지를 배워서 여러분 지고 가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내 몫이에요. 내 몫에 태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립시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결론 갑시다.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억지로 지고 있다고요? 자발적으로 지고 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누가 배우라고요? 너희가 배우라고요. 거기 너희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죄에서부터 풀려난 교회에게 요거를 배우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너희는 되니까 너희 자발적으로 순종해. 그러면 그 뒤에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교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분이라면 그분은 피조물이 되지. 근데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분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다고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본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이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될 거야. 영광스럽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너희 앞에 하나님 외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순종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거 잡지 마. 그거 잡으면 너희 실패하고 고생하고 힘들어. 그러니 나를 믿고 버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을 택해. 생명나무의 길을 택해.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거 영광의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늘 선택을 놓으세요. 사랑으로 하라고. 난 너랑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만들지 못해요. 신앙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자발성이 생겨요. 그 자발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셔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죠.